오래전 드라마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 아시죠? 뭐죠? 알츠하이머가? 치매, 그렇죠?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30살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이 여인을 사랑하는 32살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이서연이라는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곧장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겠지요.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 천일의 약속, 혹시 그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네. 천일의 약속이라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 주인공 남자였던 박지영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여인 이서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연아, 나한테 맡겨. 그냥 따라오면 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내 손이 되어줄게. 내가 내 발이 되어줄게. 네, 이렇게 정말 애간장 녹이는 말로 서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맡겨. 그냥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네 손이 되어줄게. 내 발이 되어줄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여자,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결말이 보이는 그런 결혼을 여러분은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손이 되고 누군가에게 발이 되는 그런 결혼을 여러분은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모된 여러분 가운데에는 과연 허락을 하실 용기가 있는 부모가 계십니까? 이미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들에게는 보나 마나죠. 예,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만약에 힘이나 영희가 치매에 걸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난 이 여자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저한테도 누가 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생각해 보았지요.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이 치매에 걸린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또는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저도 반대부터 할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게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결심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허락해줘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되고 이미 결혼을 하신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소연이나 우리 은하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배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초의 결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매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18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8절을 좀 다 보세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며 좋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창세기를 읽다가 이 구절에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담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 혹시라도 불완전한, 좋지 못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란 말은 분명히 부정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단어가 쓰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불완전하거나 좋지 못한 상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도록 만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대한 기사는 1장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신 그 1장의 내용 중에서 한 영역을 확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 창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1장 31절 이전이죠.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이 말씀 이전에 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진행 속에서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혼자 있으니까 안 좋아, 뭔가 더 추가해야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완벽한 아담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완벽한 아담으로 창조했지만 그 창조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고 좋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 좋은 상태보다, 그 완전한 인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남아있고 더 완전한 것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좋은 상태, 더 완전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여러분, 결국 이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 그 자체 완전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 그것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그 상태야말로 완전한 아담 그 상태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상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뭐가 없다고요?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단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헐벗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언급하는 내용은 결국 두 가지예요. 뭐겠어요? 첫째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무엇을 이룬 겁니까?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행복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는 말의 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지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이걸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들어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결혼하길 잘했다, 지금 말이에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더 정확히 물어볼까요? 그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그 여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손 한번 표해 주십시오. 우리 부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딴 사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 남자, 이미 천국 가신 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나는, 이거는 엎드려 절박이잖아요.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먼저 우리 여자분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까요?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나는 그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여자분들. 네. 제가 이거 누가 손 안 들었다고 말하면 남자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볼게요. 이 남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난 그 여자랑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원고랑 다르니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어 했을 때 다 손들 거라고 예상이 들어가지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그분에게 지금 고맙다는 말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 원고가 그렇게 지금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건 못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뜻밖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정과 부부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건 더 행복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정말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애칭을 쓰죠? 소연이? 달링.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허니. 맞아요. 외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니, 막 꿀처럼 달콤한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계인데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왼수. 그렇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 이렇게 말하죠. 이 평생 왼수.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행복이 안 느껴져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2019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가 몇 쌍이나 되나 이걸 찾아봤더니 28만 몇천 명 돼요. 한 29만 명, 9만 쌍 정도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또 호기심에 이것도 찾아봤죠. 그러면 2019년도에 이혼한 그런 부부는 몇 쌍이나 되나 그걸 찾아봤는데 적지 않았어요. 11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7만 쌍이 결혼을 했고 11만 쌍이 이혼을 한 거예요. 한 40%는 결혼한 것과 비해 이혼을 선택한 그런 결과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결혼을 할 때요, 행복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을 꿈꾸는 결혼을 누구나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꿈을 이루는 부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들이,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외도라는 걸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어떤 부부가 정말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정말 저는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만 본다 해도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부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상태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가장 완전한 상태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사건이 부부가 되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부부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 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원수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이유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부부가 된다라는 첫 단추를 상당히 잘못 끼운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모든 단추도 잘못 끼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그 결혼의 출발이 잘못됐고, 그 결혼의 시작이, 그 결혼의 이유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은 왜 지금 그 남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여자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소연이에게 물어볼게요. 소연이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평생의 동반자. 트로트에 나오는 가사 같기도 한데, 우리 은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고민하고 나중에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답을 주세요. 2019년도 굉장히 유명한 결혼 정보 회사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이요,
똑같아졌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목사가 한 5위, 6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10위권 안에는 아예 목사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예 안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선호하는 직업 1위는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2위는 뭘까요? 대기업 직장인. 3위는 뭘까요? 여기 3위 있어요. 교사. 교사가 3위래요. 우리 문집사님 좋으시겠어요. 3위가 교사. 4위는 뭘까요? 4위. 금융에 종사하는 직업. 금융직. 이게 4위래요. 5위는 뭘까요? 5위. 5위는 교수. 그리고 6위 이하는 사자로 끝나는 거 있죠?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이런 식으로 나온 순위가 먹여진대요. 목사는 같은 사자로 끝나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직업을 선호하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 뭘 염두하냐면 평생 직장을 가진 사람을 염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솔직히 얘기하면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큼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를 결정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결혼하는 이유예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결국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보다도 더 편하고 더 좋은 안락한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배우자들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인 거죠. 굉장히 이기심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상태인 부부됨, 가장 행복한 상태인 가정을 이루면 분명히 행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행복을 보장받은 부부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기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는 정말 지독한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결혼을 출발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보장받는 부부와 가정의 길을 들어서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냐면 이기심이 출발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부가 되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내 마음, 내면 속에 있는 어떠한 이기심, 그 이기심이 결혼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된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요? 가난해서요? 병들어서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아닙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한다면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결국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 찬 남편으로 살고 있는 거고 이기심이 가득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한 헌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 왼수 이런 식의 마음을 먹는 거죠.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인상 팍 쓰고 저 왼수 같은 양반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로서 이기심, 남편으로서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2사람 이상 모인 그 무리 안에서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기심이 있는 두 무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기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라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이기심을 버리셔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정말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기심을 가지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기심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이 이기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까지 생각할 거예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그 결혼의 출발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기심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기심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이 이기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어야 하는 목적은 과연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혹시 답 찾으셨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내면으로는, 속으로는 이기심이죠. 내가 좀 잘 사는 사람과 만나고 좀 잘 나가는 사람과 만나고 조금 젠틀한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덕을 보겠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업 선호도가 나오는 거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걱정이에요. 이게 직업 선호도에서 한참 밀려났으니 걱정이에요. 아무튼 세상이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이기심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려고 하는 이유, 내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돕겠다. 내가 저 여자를 돕고 싶다. 내가 저 남자를 돕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결혼을 결심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부로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괴로운 일들이 와도요,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돕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도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왼수가 되는 거죠. 꼴보기 싫은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을 부부가 되게 하실 때 분명히 돕도록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세우신 이유는 아담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아담을 하와의 남편으로 세우신 이유도 역시 그 남편을 돕도록 하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부부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부됨의 이유, 출발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의미를 더 밝혀야 된다고요.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도우려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바로 결혼의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돕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과 결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상태였다고요. 근데 결혼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남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젠 하나님의 그 역할을 제가 대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결혼을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대신 그 여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결혼이 시작되고 부부의 모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되고자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실 거예요. 그 결혼을 하실 때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셔야 돼요. 조건을 너무 따지면 처음에는 그 조건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욕심이 많아질 거고, 그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 때문에 더 많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따지지 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돕겠다. 내가 저 남자를 내가 평생 하나님 대신해서 돕겠다. 내가 저 여자를 평생 하나님 대신해서 돕겠다라는,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해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요, 전혀 여러분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억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돕는 자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쌓고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곳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맨 마지막에 에셀 있죠?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 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엘리 에셀, 엘리 에셀, 에벤 에셀, 다 에셀이잖아요. 이게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인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는 이 관계 속에서도 그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부부됨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처음 결혼하실 때 그 마음으로 결혼하셨어요? 내가 저 사람 돕겠다 이거였어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을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해줬어, 그것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내가 도우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나가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 남편 덕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야 내가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했어요. 덕 좀 보려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괴로움만 겪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라도 돕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예배가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 남편 덕 볼 생각 말고 내 아내 덕을 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 남편에게 덕을 좀 주고 내 아내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요? 정말 이런 거는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데서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강집사님 왜 안 하셨어요? 했어요? 마스크가 안 움직이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돕겠다라는 이 마음이죠. 그럼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그럼 도대체 내 남편, 내 아내를 뭘 도와줘야 될까요? 모든 걸 도와줘야 돼요.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모든 면에서 도와줘야 돼요. 상대방이 바라는 꿈, 이런 거 있다면 그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돕는 자의 역할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앙적인 면을 돕도록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되래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완성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뭘 목적하시겠어요? 그건 완성을 목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쵸?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돕는 역할을 통해서 서로는 완전한 그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콕콕 찌를 수 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의 신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의 신앙을 돕는 그 역할을 과연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서 부부 모두가 신앙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됐는데 내 남편의 신앙이 더 나빠져요. 부부가 됐는데 내 아내의 믿음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부가 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따뜻한 밥 차려드리는 거 돕는 자예요. 잘하신 거예요.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급 반납하는 거가 반납이요? 월급 갖다 주는 거 그것도 돕는 자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의 신앙을 돕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들이 이런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신앙을 이끌어주는 남편. 전 우리 교회 아내분들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주는 아내.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돕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돕는데 도대체 뭘 도와요?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거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게 부부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붙드신다면 왜 안 행복하겠어요? 저 사람을 돕는 게 내가 부부가 되려는 이유이고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내 부부됨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만 분명히 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부는 세상 그 어디에 갖다 놔도 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90살이 돼서 틀니 끼고 말하다가 틀니가 빠질지언정 그렇게 행복한 그런 부부로서 여러분 여생을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자가 되세요.
부부 사이에 돕는 자가 되세요. 물론 이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문제고 또 성도들 교우들 간의 관계도 사실은 돕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돕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돕는 게 뭘까요? 돕는 게.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그 일을 좀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과연 돕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돕는 건 단지 그 사람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게 돕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 이 책을 보면 이 카프만 부인이 어느 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에 고치에서 나비들이 나오는 걸 봤대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나비가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 뚫더니 그 구멍을 넓혀간 다음에 그 구멍에서 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날르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나비가 막 파들파들 떠면서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가위로 그 누에고치 잎불을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비가 정말 손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나비는 금방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갔대요. 근데 자기가 그 누에고치의 입구를 가위로 잘라준 그 나비는 쉽게는 나왔지만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나비에 대한 책을 읽어봤대요. 그러더니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나비가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넓혀가며 그 좁은 구멍을 통해 나비가 나올 때 그러니까 나비의 모든 영양분은요 이 날개 쪽지에 있대요. 태어날 때 이 좁은 구멍으로 나올 때 이 영양분이 눌리니까 온 몸으로 퍼진대요. 날개 끝까지 영양분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는 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비가 그 누에고치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 힘들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건 돕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나비의 인생은 망쳤어요. 그 나비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도록 만든 일이 됐다고요. 그렇게 의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가품한 부인이 그걸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좀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도움이었을까요? 도움이 아니었을까요? 도움이 아니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나비의 생명을 끊어놓는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간 잘해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게 과연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내가 돕는다고 해주는 그 일이 결국에는 도움이 아닌 게 더 많았다라는 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랄지 몰라요. 애가 힘드니까 그래 하지 마. 애가 버거워하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제가 우리 딸에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네가 논건 정리정돈 잘해. 이것만큼은요 제 두 가지를 강조해요. 약속한 거 지켜. 안 지키면 막 잘했다고 붙여주는 스티커 다 떼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논 거 가지고는 제대로 정리정돈 잘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책 읽기도 포함해서 세 가지. 근데 이놈의 성격이 제가 좀 그렇다는 거 알잖아요. 이상하다는 거. 제 성격이 이상하다는 거. 어지러워 놓은 걸 보지를 못해요. 맨날 말로는 네가 정리해야 돼, 네가 정리해야 돼 하는데 얘가 어디 싹 하면 내가 혼자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집에 갈 때 의자 삐틀어 놓고 가지 마세요. 좀 내 의자를 좀 줄 맞춰놓고 가세요. 이거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면 제가 뭐 하는지 알아요? 넥타이 풀고 의자 줄 맞춘다고요.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걸 다 도와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건데 진짜 이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라는 말은요,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성립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요. 누군가를 도와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돕는 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해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이태규 집사님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계시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어떤 분위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감격스럽게 했을까요? 대단히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표현 속에는요, 사랑의 뭔가가 두 개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희생이에요. 내 뼈신 내 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위해서 아담은 무엇을 희생했어요? 자기의 갈비뼈를 희생했다고요. 항상 사랑은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희생을 제공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제공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크고 깊은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부모의 사랑인 줄 아세요? 가장 많은 희생을 해요. 정말 부모보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냐면 희생이 동반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희생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동반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려면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이 포함이 돼야 된다. 희생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보상의 문제예요. 사랑이란 진짜 보상이 뭔가를 아는 게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자기 뼈를 내어주었고 그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굉장히 기뻐하고 감탄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죠. 내 뼈를 빼주는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이 여자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아담에게는 기쁨이었대요.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완성되고 더 온전하게 된 그 모습이 남편으로서의 최고 가는 보상이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상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걸 대접받아야 보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보상의 원리를 넘어선다고요. 성경은 말하는 보상은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이 좋아졌어요.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빚이 나나요? 그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일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나요? 그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남편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내가 희생할지언정 그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더 나아지고 더 완성되어지는 것, 그걸 기쁨으로 받았고 그걸 감탄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한 상대방의 완성을 보는 기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덕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돕는 자가 되겠다라는 다짐과 책임의식이 바로 결혼이고 부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거죠.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은, 부부됨의 목적은 그 사람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돕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사랑과 상대방의 완성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부 모두가 돕는 자가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는 돕는 자다. 나는 돕는 자다. 내가 저 사람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일을 돕겠다. 이 마음으로 새롭게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시작하시고 결혼을 앞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끝낼게요. 신랑,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랑 문명준 군, 신랑 이재구 군, 신랑 양태석 군, 신랑 이태규 군, 신랑 최용천 군은 신부 김민화 양, 강선옥 양, 이은영 양, 황춘아 양, 김효선 양, 곽정아 양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 서로 돕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